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21년 7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영혼을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주님의 메시지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이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일이 문득 떠오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8살 때까지는 경상북도 풍기에 있는 할아버님 댁에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 기억 중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지만 가장 선명한 기억 중에 하나는 제삿날 풍경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굉장히 엄격한 유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제 할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더 그래서 굉장히 아주 떠들썩하게 큰 그 잔치처럼 그렇게 제삿날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할아버님 댁이 장손 댁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씩 돌아오는 그 제삿날에는 아주 온 집안이 아주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할아버님, 할머님과 또 고모 할머님, 또 고모님들 집안의 여자분들은 그 며칠 전부터 제사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쁘셨고요. 또 남자 어르신분들은 제삿날 당일 이제 오후쯤이 되면은 집안으로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남자 어르신들은 전부 하얀 도포 빳빳하게 다려서 입으시고 갓까지 이렇게 쓰시고 제사를 아주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와 저희 형님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저 어르신들 하는 대로 어르신이 시키시는 대로 남자 어르신들 쫙 서 있는 맨 뒤에 서서 어르신들 절할 때 그냥 어르신들 보면서 같이 따라서 절하곤 하였습니다. 절하고 이렇게 오래 엎드려 있다가 제일 큰 어르신이 에헴 어깨침 하시면은 그때 어르신들 다 같이 그것을 신호 삼아서 일어나실 때 저희들도 다 같이 따라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그 제사가 거의 이제 밤 12시 자정 다 돼서 시작을 하곤 하였는데 굉장히 오래 그 제사가 진행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술잔 올리시고 나중에는 이제 조상신들 내려와서 식사하신다고 모두들 엎드려서 절하고 가만한 한동안 계속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어렸던 저는 그냥 깜빡 잠이 들어버리기도 했던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중에 이제 저희 온 가족이 서울로 올라와서 살게 되고 또 저희 할아버님은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 모든 제사 일은 저희 아버님께로 이렇게 몫이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지내던 것보다는 훨씬 간소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삿날은 떠들썩했고 바빴고 해야 하는 그런 순서들은 다 이렇게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사상 분주하게 준비하고 제사상에서 이렇게 앞에서 절하고 충문 밖에 나가서 태우고 또 아버님 주시는 그 음복 술잔 같이 나눈 한 모금씩 음복하고 제사밥 나눠 먹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커서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제사가 의미 있었던 것은 그 함께 둘러앉아서 제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제사밥을 먹을 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할아버님 이야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인상 깊게 의미 있게 남아 있습니다. 둘러앉아서 제사밥 먹으면서 아버님께서는 할아버님의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신 그 평생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셨어요. 저희 할아버님은 그 옛날에 키가 180에 가까우실 정도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뼈가 굵고 기골이 장대하신 분이셨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가난한 것이 싫으셔가지고 17, 18살 때쯤에 혼자서 배 타고 현해탄 건너서 일본 땅으로 건너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조그만 장사를 하는 일본인 가게에 취직이 되어서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그 가게 주인 일본인이 몇 가지 좀 재미난 방법으로 할아버님의 인성을 좀 테스트하셨다 그래요. 일부러 금고도 좀 열어놓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할아버님의 성실성과 정직성을 테스트하셨다 그래요. 할아버님이 거기에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해가지고 주인 눈에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가게 매니저 같이 가게를 통째로 맡아서 운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큰 돈을 버셔서 다시 돌아오셔서 풍기에 읍내 자리 잡으시고 또 저기 어떤 밭을 사시고 저기 뭐 어떤 과수원을 일구시고 저기 어디에 인삼밭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에 큰 유지가 되셨다는 그런 일대기들을 이렇게 듣고 또 들었습니다. 할아버님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셨던 것은 아니고 할아버님이 어떻게 약주를 너무 많이 하셨는지,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머님 속을 썩혀드렸는지, 또 할아버님의 자녀로서의 아버님과 고모님들은 어떻게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런 얘기까지 다 들려주셨습니다. 나중에는 할아버님 얘기뿐만 아니라 할아버님의 아버님, 할아버님의 할아버님 이야기들, 우리 집안의 족보 이야기들까지도 틈난 대로 계속 그 제사상에 둘러앉아서 듣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 집안이 그래도 족보 엄격하게 따지는 뿌리 깊은 집안이라는 얘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저희 집안의 어르신들 중에는 할아버님의 할아버님 중에 형제분 중에 한 분은 한일 합방이 되어서 그거에 항거하면서 슬퍼하시면서 홀로 방문 걸어 잠그시고서 단식하셔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애국자 집안이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조그만 소년 시절에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던 얘기들인데 지루했을 법도 한데, 제 기억에는 그런 이야기 듣는 것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또 아주 재미나고 굉장히 좋았던 기억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들었던 것은 그냥 다만 제가 얼굴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할아버님 이야기를 들은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내가 속한 이 가족 공동체 안에는 어떤 역사가 흐르고 있고 그 안에 어떤 스토리들이, 또 그 안에 어떤 기질들이, 어떤 성품들이, 어떤 장점과 단점들이 녹아서 지금 내 피 속에 흐르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 어렸던 시절에도, 청소년 시절에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려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 이야기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해주는 이야기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회심할 때는 그 집안에서 제사 지낸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죄스럽게도 느껴져서 굉장히 싫었지만은,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여유가 생겨서 말하자면 좀 비교 종교학적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좀 돌아보니까 그때 저희 집안에 있었던 그 제사의 풍습이 종교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였고 저희 집안에 어떤 효용성을 가지고 그것이 반복되었는지를 한 발자국 떨어져서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가 아니라 유월절 절기 같은 것을 지키면서 그런 기능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 때 정해진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그러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 유월절에 바쁘게 집안에서 식사의 만찬을 준비하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은 온 식구가 둘러앉아서 이제 안식일의 시작을 알리는,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로 이렇게 그 식사 만찬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식사가 시작될 때면은 그 집안의 장남이 그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게 되어 있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유월절 만찬을 먹는 건가요? 이것은 다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면 그 장남의 질문을 들은 집안의 가장된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힘입어서 탈출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때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되었고, 어떻게 우리 민족이 그래서 독립된 민족으로서 태어나게 되었고, 얼마나 힘들고 고난의 그 세월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는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었고, 또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고스란히 온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장남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이 그저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삶의 차원을 벗어난 더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한 것인지, 내가 속한 이 가족 공동체, 이 민족 공동체는 어떤 스토리들을, 어떤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나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뛰어들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한 가정의 그 따뜻한 저녁 만찬의 식사를 통해서, 그 행사를 통해서, 그 종교적인 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희 집안은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물려주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와 비슷한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 그 이전에는 우리들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그 집안의 가정인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제는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으로 물려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정에서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물려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딱딱한 교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교회 건물 속에 일주일에 한 번 잠깐 관계 가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 그리고 아빠 엄마의 하나님, 아빠 엄마를 하나 되게 하신, 부부 되게 하신 그 결혼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 그 결혼의 증인, 영원한 증인으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가 하신 그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엄마 아빠가 힘들었던 순간에 힘이 되어주시고 권능이 되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던져주신 하나님, 내가 만나고 내가 들었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흔히 가정 예배라고 하면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대로 이런 종교적인 일들을 하는 그런 것을 떠올리게 되기가 쉽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의 가정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들을 다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집안의 주인이 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집안을 이끌고 계시고 우리 집안을 보호하고 계시는지 우리 자녀들이 그 생생한 우리 아빠 엄마의 삶의 이야기로서 그것을 전해 듣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부르짖고 있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바, 요구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베푸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으면 그것은 마치 없는 일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의 핏줄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그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을 여시고 우리들의 마음문을 여시고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소서. 그것이 다만 저희 개인의 삶의 이야기들일 뿐만 아니라 저희 온 가정의 가문에 베푸신 은혜의 일들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또 물려져야 하는 은혜로운 이야기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세세콜콜한 기도의 응답의 이야기, 그 놀라운 소망의 이야기, 그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들을 다 전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저희 집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의 이야기가 저희들의 핏줄을 따라서 저희 온 가문에 영원토록 전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온 가정을 인도하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